오늘은 우상은 사랑의 변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볼 텐데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단어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음입니다. 질투와 간음. 자, 간음은 하나님이 신약에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을 설명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질투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을 이해하려면 질투와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투와 간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자, 간음은 또 뭘까요? 간음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단어, 즉 질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고요. 간음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었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질투와 간음은 모든 무엇에 사랑의 변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누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누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범죄, 즉 우리는 그 사실을 범죄라고 하고 그 난 후에 하와를 비난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모든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주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나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 왜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주님께 왜 그럴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상이 이 사랑의 변질임을 확인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한 두세 편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음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자, 여기에서 저는 네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영적 함정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난 사랑은 무엇이며, 또 세 번째 이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영적 함정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질문은 그때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문제, 즉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도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빠졌던 함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죠. 자, 말라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너무나 크신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사랑을 의심하게 행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또한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들이 만난 무엇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다음 말씀에서 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볼 텐데요. 자,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답을 구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정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 한 고백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버리셨다 또한 잊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한다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네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도우신다는 확신이 담대함이라는 무엇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문제는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와 그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게 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말에, 즉 이 말의 의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함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9장 볼 텐데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어머니는 잃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아빠들보다, 즉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너가 네 자녀를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라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함께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의 표현, 이것이 부족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인데요. 매일 저는 여러분과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여러분 나누는데 첫 번째 7절에 뭡니까? 나는 너를 생각한다.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세 번째 나는 너희를 사모한다. 네 번째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표현한 이 단어, 즉 말씀의 이 단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매일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사모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 빌립, 즉 이 빌립보에서 나온 이 바울의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 혹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삶 속에서 혹시 어떤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하는 우리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헌담과 시기와 부정적인 말을 혹하고 살아가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표현을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고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저의 마음임을 우리 빌립보서 감히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듯이 여러분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그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우리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게 하시고 옛 것은 모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며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의 삶의 축복을 기도하고 또 그들이 내 마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러고 갑니다. 주여!